주님의 은혜가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찢어지게 가난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일을 합니다. 불철주야 낮도 없이 밤도 없이 아끼고 수고하면서 점점 재산을 모아 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이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성장해 갈 즈음이 되어서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여유로운 집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라나는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그렇게 가난하고 고생했던 것을 알까요? 한 끼 먹으면 다음 끼를 걱정해야 할 만큼 그 절박했던 그 심정을 그 자녀들이 알까요? 대부분은요,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태어나 보니까 집안이 살만했고, 태어나 보니까 남들보다 집안이 괜찮은 집에서 자라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요, 기본적으로 당당합니다. 자기들이 원래부터 부잣집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고생 모르고 교만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고생, 아버지의 수고, 아버지의 은혜,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요, 인생을 대충 쉽게 삽니다. 돈 귀한 줄 모르고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결국 그 자녀들은요, 자기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년이 되어 갈수록 어려운 지경에 빠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잘 사는 집안의 자녀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런 사례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살아가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발견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자 3대 못 간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 목사님은 정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헌신합니다. 사례비도 적게 받고 있는 재산도 교회에 넣고 정말 성자처럼 교인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놀랍게 성장해 갑니다. 성도가 늘어나고 재정도 늘어나면서 교회가 땅도 사고요, 교회 건축도 몇 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세상 어느 교회와 견주어도 부러울 게 없는 그런 든든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평생 희생하신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 이제 은퇴하고
병까지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 남은 중직자들은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헌신을 기억할까요? 그 목사님의 희생을 자기들의 삶으로 본받을까요? 그러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대부분이 변질이 됩니다. 교회가 이미 커질 대로 커졌고 유명한 교회가 되고 나면요, 중직자들은요 그 교회 안에서 이제부터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장로님들은요 마치 대기업의 중역들처럼, 이사처럼 아주 깐깐하게 행세를 해요. 권사님들도요 자기 나름대로 질서와 서열을 만들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득권을 주장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외부 선교사를 돕거나 가난한 교회를 지원하거나 어떤 다른 교회들과 협력 사업을 할 때 자기들 입맛대로 세도를 부리고 좌지우지합니다. 왜요? 그 교회가 가장 큰 교회고 그 교회가 가장 많은 재정을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있어 봤고요, 시흥교회도 있어 봤어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 중직자들은요 그 교회를 설립하고 세우신 초대 목사님의 헌신과 희생은 하나도 닮아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자기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놀이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장로 노름하고 권사 노름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로 다투기 시작을 해요. 결국 교회는 크게 시험이 들고 패가 갈라져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많은 한국교회 대형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요 너무나 쉽게 은혜를 망각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요, 초대 목사님의 은혜도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 심령이 우둔해지고 혼미해져서 참된 복락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개인의 역사든 공동체의 역사든 한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도 요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길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절대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세상에서 가장 수요가 적은 연약한 민족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번번이 반역했던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그런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왕보를 보내셔서 가나안 땅을 은혜로 차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강대하게 하실수록 그들은 교만해졌고 죄악의 길로 나아갔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역사로 흘러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그 모압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아직 현실이 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6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 시대까지도 이런 배은망덕하고 우둔하고 혼미한 심령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택들을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사죄와 부활과 영생의 복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편을 바울은 다윗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설명했지요. 지난주 본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최종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일까요? 성경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가 다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의 역사가 펼쳐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종적으로 구원에서 배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바울이 묻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다 지난 다음에 11절에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완전히 버림받은 자식이 되어진 것이냐, 하나님이 완전히 호적에서 파버린 자식이 된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하시고 구원해서 버리신 것이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바울이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셨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완전히 버리셨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왜 대다수가 여전히 바울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그들의 그런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경륜과 역사가 무엇이냐? 이것이 로마서 11장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바울은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다 버림을 받았느냐? 아니다. 그 중에 택자가 있다. 이렇게 대답했죠. 두 번째,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호적을 파버린 버린 자식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역사가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한시적으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경륜과 역사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눈에는 여전히 안 들어오는 것 같지만, 안 돌아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이에 그 한시적인 배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경륜이 무엇이냐,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열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시적 배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 만유의 주제시고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온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경륜이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9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우리만 특별해. 우리만 구원받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온 민족과 열방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자, 이것을요, 이사야서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는 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구원할 것이다. 이 본문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종아, 네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지만 너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과업이 있다. 내가 너를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여 온 세상에 내 구원을 베풀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여기에 종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 거, 그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뭐예요? 이방의 빛을 삼아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구원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어요. 자, 이것을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1장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그 비유를 한번 전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여러분, 포도원은 주인의 은혜로 만들어졌죠. 주인이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자기 소유를 포도원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어요. 그 농부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은혜를 망각합니다. 우리가 주인 때문에 먹고 살지, 주인의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영위하지,
이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소출을 받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을 때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나중에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자 저거 상속자니까 저걸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되겠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죠. 이런 악한 포도원 농부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주님이 물으셨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저것들 다 진멸해버리고 소출을 제때에 바치는 은혜를 아는 다른 농부들에게 줘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기초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진 이스라엘의 상태가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구원의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사는 줄로 착각하고 교만방자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푸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집니다. 구원의 촛대도 옮겨지고 복의 촛대도 다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독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항상 내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나 이 땅의 복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의 촛대가 머물러 있는 것이고 복의 촛대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통으로 결론을 지어보면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복의 촛대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한시적인 유대인들의 배제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은 그 완악한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경륜과 역사가 무엇이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시기심이 생기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이 시기심이라는 말을 부러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방자해진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것을 보게 만들면서 그들 속에 시기심이 생기고 부러움이 생겨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는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방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으로 끝이 나요. 물론 포로 귀환의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 기록되어 있지만 사사기, 여호수아,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메인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왕국을 이루었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구약성경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 당한 뒤 포로로 끌려가요.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방 민족은 다 강성해져서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고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들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쪼그라들고 쇠락해져서 비참하게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부러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시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선민인데 이방 민족이 저렇게 잘 살아? 이방 민족이 왜 저렇게 강성해? 처음에는 분노했다가 이제 부러운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다가 나중에는요, 이제 자기들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했다. 우리가 배은망덕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엿바꿔 먹고 나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이 지경 이 꼴이 되었다. 이것을 포로로 끌려가서 깨닫게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끝나는 이런 역사는요, 복음의 역사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바람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수지를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자유와 복락을 누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의 포로가 되고 율법의 포로가 되어 참된 생명과 자유와 복락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죠.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벌어져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뒤 1948년 나라를 세우기까지 20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독일 제국에 의해서 홀로코스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아직도 이스라엘은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때가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현실을 보고 깨닫고 시기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게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역사를 보면서 성도들은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포로에 묶여 살아요. 질병의 포로로 살고 가난의 포로로 살고 온갖 부끄러운 일들의 포로로 살아간다면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내가 배은망덕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거예요. 주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와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만 여전히 포로로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100% 인정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와 복락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고 배은망덕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촛대가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살아가면 다른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와 복락을 나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성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자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교만하고 무지한 나를 진리로 일깨우시는 성령님의 신실하신 교통하심을 항상 의지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복락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무궁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가슴에 품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